오늘 주일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산상변모 주일의 근거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는 광채가 있었고 그의 옷은 휘어져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흰 옷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었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대화하는 신비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그곳 신비함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원히 여기서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과 함께 그 신비했던 장면은 다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었기에 이 변형되어진 이 사건, 그래서 오늘 주일을 예수님의 산상변모 주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변모 주일을 사건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사순절을 알리는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기도와 경건과 참회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지켜지는 기간입니다. 실제적으로는 6주간 이어집니다. 6주면 42일입니다. 그런데 이 42일 가운데서 6주이기 때문에 주일 6번을 제합니다. 그러면 36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6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4일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나일을 합쳐진, 그래서 40일 기간을 사순절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번 주 수요일, 이 금주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며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사순절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라 일컫는 금주 수요일부터 40일간 사순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신앙을 움켜잡고 이런 신앙 놓치지 말고 흔들림 없는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삼고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에 여러 사건들이 펼쳐지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씀에 오늘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말씀을 풀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람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체 본래 하나님이시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다.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굳게 믿어야 될, 의심해서는 안 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동시에 사람이시다. 여러분, 이 논리는 학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상식적이지도 아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고, 이건 도저히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확신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학문적이도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뻥, 거짓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예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땅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세계의 인구도 80억에 가까운 80억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과 다른 아주 상반된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분의 탄생은 신비로운 탄생이었고 그분의 죽음조차도 신비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탄생,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런 탄생으로 세상에 온 사람 없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죽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처럼 그런 죽음으로 마지막을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고 예수님의 죽음도 신비입니다. 왜? 그분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야,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를 아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라니 요셉의 아들 목수야. 봐, 이 예수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고, 봐라 여기에 예수의 누이들도 있지 않느냐? 그냥 사람 예수지, 목수 생활하고 있는 예수지, 무슨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냐? 말도 안 된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야, 우리와 똑같은 자야, 목수야, 요셉의 아들이야, 봐 그의 형제들이 있잖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이야기,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는 존경받은 일이 없다 하신 그 말이 틀림없구나. 주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쓸쓸히 떠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느냐, 네가 어찌 하나님이냐, 신성모독. 예수가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은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주었던 빌라도, 그는 예수에게 신문할 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의 제목은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의 제목인데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주님이 빌라도에게 한 말씀이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여기에 빌라도는 정신이 도는 거예요. 아니, 이가 왕이라니, 그러면 로마에 항거하여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말인가? 안 된다. 이것 살려두었다가는 내 정치적인 생명 끝난다. 그래서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대치사장과 당시 고함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줬던 겁니다. 예수에게 아무런 흠, 아무런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한 그 한마디에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사람으로 보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만 생각했어요.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 기적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욕심적으로 돈만 보였던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당시에 종 노예값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그가 믿고 신뢰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은 30에 종 노예값에 팔아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불신자들, 예수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많은 불신자들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에 있었던 실제적인 인물임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존재했던 인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삶,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며 그의 말하는 수많은 말들이 다 진리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었다. 우리와 조금 나은, 우리와 조금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이다 라는 평가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의 구주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역사를 흐르면서 2000년 동안 그분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동시에 사람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는 자기의 몸으로 자기가 직접 탯줄을 끊어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구나, 딴 남자를 봤구나. 그래서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합니다.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때 천사의 음성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인류의 구주임을 확신했습니다. 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 인류의 구주가 세상에 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예수님께서 난지 8일이 되어 할례를 받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때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인류의 구주 예수를 보았노라고. 예수님을 품에 안은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안. 내가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 왜? 나의 구주, 인류의 구세주를 내가 보았고 내가 품에 안았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람이요, 할례를 받으러 온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인류의 구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직업도,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았기에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의 비결을 묻습니다. 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의 조직의 상황을 알기에, 내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면 나도 바리새인이기에 나에게 어떤 위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몰래 숨어 밤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예수가 인류의 구주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그는 믿게 되어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장사 지내려고 내줍니다.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우편 강도, 처음에는 예수가 사람으로 자기처럼 죄 때문에 죽는 자인 줄 알았는데 짧은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6시간 동안 그분이 하시는 모습, 그분의 음성, 그분의 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분은 우리와 같은 죄로 인하여 죽는 자가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로 인하여 제일 처음 구원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책임을 맡았던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의 입으로 고백한 말이 뭡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 로마 군인, 어쩔 수 없이 명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처형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아마 많은 가장 큰 혼란을 겪었던 자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 거예요.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살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고, 함께 아버지를 도와 목수일을 하고 그랬던 형이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어느 날 나타났는데 12 제자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형님 정신 나갔다, 이거 미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망치질하고 대패질했던 우리 형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면서 나의 혈육이었던 형 이수는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어집니다. 동생 야고보는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동생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형이었지만 그분은 자기의 육신적인 형,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인정하고 믿었던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는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바치는 헌신적인 사도가 되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는 사람이다,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믿지 않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맞다, 그분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에요. 사람이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뭐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어떻게 공존하느냐, 안 된다, 사람이다, 그냥 사람일 뿐이다. 아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특별하다, 그분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들려진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동시에 사람이셔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구원자로서의 자격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범죄하는 자는 정녕 죽는다, 너희는 정녕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죽음에서 너희를 건져줄 자가 있는데 그는 누구냐? 여인의 후손이다. 뱀의 머리, 즉 사탄, 마귀의 권세, 마귀의 왕국을 깨뜨릴 자다.
여인의 후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 마귀의 권세, 마귀의 왕국을 깨트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의 마귀의 왕국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립니까? 사탄의 왕국을 멸절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되어진 인류의 구원자는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라고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왜? 남자 없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와 다르게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오지 않았나?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오면 그분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죄의 혈통을 가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 처녀의 몸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의 배만 빌려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사탄의 종으로 억압 중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기에 그분은 하나님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만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 없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형벌을 없앨 수 없어요. 죽어야 되겠기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살아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죄에서 살린다, 새 생명을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살아나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기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주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건져내려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탄생,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신비롭게 꾸미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조작이 아니에요. 단군 신화처럼 환웅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던 곰,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고 그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라는 그런 건국신화와 다른 거예요. 박혁거세가 알에서 깨어나 신라를 건국했다, 그런 건국신화, 그를 신비롭게 하기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기에,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구원의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말도 안 돼,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동시에 나는 못 믿어?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후자처럼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다,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사건을 동시에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상식적이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은 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위안도 받고 평안도 누리고 그런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동시에 사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인은 될 수 있어도,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평안은 누릴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옛날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확실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 놓치지 말고, 이 믿음 변질되지 말고, 배우지 않은 거야, 학문적이지 못해, 비상식적이야, 과학적이지 못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치부하지 말고, 신앙이 뭡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이요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믿음으로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